창세기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그 역사에서 세 가지 종말, 우리가 성경에서 세 가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종말을 정리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때는 나누고 있는 얘기였는데 노아 얘기 나오니까 말씀을 이어서 말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실존적인 종말, 세 가지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구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세 번째가 이제 실존적 종말. 무슨 종말요? 실존적 종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세다 흔히 할 때 그런 말입니다. 하늘이 꺼지는 것 같고 그냥 경천동지하기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계속 말세다 한 것은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날 때 우리는 난리 났다 그랬어요. 그럴 때 세상 끝이 왔다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 나라가 망해서 대한제국이 망하고 외정치하가 될 때 이게 믿었던 나라가 무너지는 것,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가 바로 실존적 종말. 무슨 종말요? 실존적 종말. 실존적 종말은 망하는 게 종말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데 이게 한 고비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우리는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 종말에 잘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말이 그렇게 많았어요.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했지만 이스라엘도 독립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들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던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침례교단이 좀 약하지만 미국에는 침례교단이 세요. 그리고 미국 침례교단 중에서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봐요. 얼마로 본다고요? 6,000년으로 봐요. 그래서 구약시대가 4,000년, 신약시대가 2,000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구약 4,000년은 어떻게 되냐?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세상이 창조되고서부터 그리고 4,000년의 시간,
심지어 그분들은 지구 역사도 6,000년으로 봅니다. 그분들은요. 그래서 창조과학 운동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창조과학 운동 중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6,000년 역사를 믿는 그룹들이 있고 지구 역사는 6,000년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층도 다 6,000년 안에서 다 좁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구 역사를 45억 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이제 창조과학 안에서도 그렇게 갈등이 그렇게 있어요. 어쨌든 그분들이 예수님의 종말,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이면 여러분 2,000년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우리 지금 2020년에 살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믿으니까 그보다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있고 환란 전에 예수님의 휴거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2000년도의 기점으로 놓고 보면은 언제가 그 7년 전이 됩니까? 1993년도, 92년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 지금 태양력, 양력을 쓰지만 유대인들은 음력, 달력을 쓰기 때문에 양력과 음력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이 1992년도 10월 며칠이었습니까? 28일이었나요? 오숙군사님 언제였습니까?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선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휴거 공중 재림하시는 날짜를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 난리를 친 거. 근데 그날 안 오셨어요. 그래. 근데 이 교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미국의 남침례교단, 그 침례교단 중에서 전통 침례교단이에요. 하여튼 교단 중에서 그 세대주의 종말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지구 역사 6,000년으로 보고서 지금 2000년도에 고비해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종말 예고가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언제 올 거냐. 한동안 시들을 했어요. 한동안 시들하다가 재작년인가부터 해서 새로운 종말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로마서를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옮겨붙었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왔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왔던 이 복음이 다시 이방인의 때가 다 차서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넘어가는데 2000년도에 들면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게 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많아지기 시작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베니힌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펼쳐지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대한민국 전체에 요한계시록 해석의 붐이 일어났어요. 계시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 빨리 계시록 열어야 된다. 이단도 열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전통교회가 계시록 열어서 제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받게 되는데 그 인이 짐승의 수고 666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받게 되고 그 인이 없으면 누구도 매매를 할 수 없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너도 나도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1990년대 이때는 이 바코드 물건에 이제 슈퍼마켓에 요즘 우리 가면은 여러분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바코드 찍잖아요. 바코드를 찍는데 그 바코드를 찍는 게 666이다.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대표적인 뭐 조영기 목사님. 근데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순복음교회가 교인들을 관리하려고 교회 출석할 때 찌끄고 들어갑니다. 자기 바코드. 그래가지고 오면은 자동적으로 교인 인원 체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일 먼저 구축했어요. 아일러니죠. 666이 바코드 대놓고 자기 교회에 제일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바코드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2000년도 고비를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당뇨가 있는 사람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 손목에 여기다가 이제 칩을 넣는 거예요. 요 칩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요거 안에 요거 삼성페이나 이런 거 있죠? 없습니까? 저만 있나요?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NFC 칩이라는 칩이에요. 그 칩이 들어 있는데 이걸로 신용카드처럼 결제하려고 하면 그걸 활성화시켜서 쓰면 돼요. 주로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좀 더 하면 카톡하고 이렇게밖에 안 하시죠. 좀 더 하면 애니팡 하십니까? 근데 이 NFC 칩을 차에도 달려 있어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씩 지나가는데 하이패스 지나가는 차가 있고 하이패스가 없는 차들은 그냥 요금을 다 내고 그렇게 가야 돼요. 하이패스 칩이 NFC 칩입니다. 그래서 차가 하이패스 코스를 썩 지나갈 때 자동적으로 자기 구자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결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몸 안에다 넣으면 어째 되느냐. 몸 안에다 넣으면 신용카드를 가져다닐 필요 없다. 그리고 몸 안에 넣어서 헬스 케어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이 칩이 자기 심장이 뛰는 맥박수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체크하면 그 체크된 맥박수를 병원으로 전송해서 갑자기 이상 증상이 생겨서 쓰러진다든지 저혈당이 와서 쇼크로 쓰러진다든지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이러면은 그분을 바로 병원으로 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시장에서 오바마 케어 의료 시스템으로 오바마식 의료 시스템이 개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바코드를 몸에 넣는다 이거죠. 바코드 칩을. 그 칩을 넣는데 이게 이제 666에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준사 한 명이 그거 666 받지 말아야 된다고 막 전단지를 막 돌리고 다니고 있길래 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래 남의 집회 자리에 와갖고 전단지를 돌리려고 하면은 주최 측에 허락을 받고 돌려야지 이런 거 그냥 돌리면 되냐. 그리고 당신 이 전단지를 사실은 믿는 거냐. 믿는데요. 내가 물었어요. 근데 교회는 전도사님이라니까 출석하는 교회는 섬기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전하는 게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단지 이거 전하는 거 바빠서 주일마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출석하는 교회가 없고 이거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옥신각신했어요. 교회 출석도 안 하면서 바코드가 666, 베리칩이 666이다. 그거 전하러 다니고 계시더라고. 한참 옥신각신을 했는데 전혀 수긍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베리칩이 666입니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베리칩 666이라면 그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넣으면 지옥 가는 표가 된다면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말라 그랬으니 궁디에 받으면 어째 되냐 그랬어요. 왼손에 받으면, 귀에 귀걸이에 박아 넣으면. 여러분,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인슐린 펌프를 여기 뭔가 차거든요. 그래 인슐린 펌프 넣듯이 옆에다가 겨드랑이 밑에다 박으면 똑같아요. 저는 공학을 했어요. 근거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몸 안에 어디를 넣어놔도 다 작동해요. 그래서 베리칩 666 아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피는 거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오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물자가 지금 부족해져요. 석유가 부족하고요. 밀가루가 부족하고요. 좀 있으면 쌀도 부족해질 줄 몰라요. 아직 우리나라는 쌀 많다 하대요. 예. 국제 곡물값이 막 천천부지로 뛰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 주도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어지면서 미국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냐. 국제적인 이게 분업 구조를 조직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서 제조는 일본에서 하고 일본의 물가가 비싸지고 인건비가 세지면은 그 제조업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의 인건비가 높아지면 중국으로 가고 중국의 임금이 높아지고 요즘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베트남에 가 있어요.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분업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이 원자재인데 석유 자원이나 광물 자원이 이런 것들을 중국이나 러시아나 호주가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은 누가 되고 노동력은 누가 되고 이래 나라와 막 돌아가면서 이게 국제적인 분업 체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한번 거치고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거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꽝꽝하면서 국제 분업 체제가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경랑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끝나면 좀 조용해지겠지 했는데 코로나 끝난 게 또 딴 게 터지잖아요.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하나가 끝나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 잠시 주어졌다가 그 다음 또 터져요. 그렇게 해서 계속 터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왕을 깨닫게 하려고 주의 백성을 빼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치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와서 한번 휩쓸고 가면 잠시 쉬어요. 그 다음 그 재앙 줬는데도 못 깨닫으면 그 다음 재앙을 또 한 번 썰어가요. 그것도 잠시 쉬어요.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또 못 깨닫으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 열 번째 가면 자기 아들을 주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나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 재앙이 한 번이 확 물결처럼 지나고 나면 잠시 쉬어요. 그리고
회개하나 안 하나 보신다고.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또 몰아쳐가지고 막 몰아쳐요. 그게 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한번 몰아치고 잠시 쉬어가나 했는데 또 터진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종말, 개인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신 우주적인 종말, 그 다음에 세상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데 경천동조할 일이라는 실존적 종말. 어쨌든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고비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이 고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아의 신앙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내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나 징조는 좀 다양할 수 있지만은 시대가 좀 달라서 시대적인 사명은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늘 똑같아요. 할렐루야. 노아는 어떻게 했냐? 노아도 그의 인생의 한 고비를 지나가는 중요한 종말을 지나갑니다. 전 세계가 물로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게 되는데 노아의 8식구만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8식구가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 갑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 종말의 때에 그의 인생의 종말, 그의 그 한 시대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적 종말에서 어떻게 고비를 넘어갔느냐?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 고비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났다 합니까? 딸들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서?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은지라? 아내로서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가 아닌데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결혼의 규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았다? 아내로 삼으면서 가정의 성윤리가 완전히 이상하게 문란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소를 거룩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도 침소를 거룩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말종이 되고 역사가 무너질 때가 되면 항상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침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 문제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동성애, 오늘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만 죄입니까? 이성애는 죄 아닙니까?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 피우는 건 죄 아닙니까? 그것도 죄고 동성애도 죄예요. 그런데 동성애까지 나갔다고 하는 말은 시대의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체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이걸 못 넘어가게 하려고 좀 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는 어떤 현상의 때냐? 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첩을 두고 둘째, 셋째 두고 그러면 남녀의 성비가 있는데 힘 있는 사람은 이 여자, 저 여자, 세 여자, 네 여자, 다섯 여자, 여섯 여자 이래 막 거느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요 장가 갈 생각도 못하고 예? 종살이나 하고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 윤리가 박살나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굴림하고 막 휘둘러 나가고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 억압받고 성윤리, 인간관계 폭력의 문제, 온갖 문제가 그냥 이 시대에
남백상처럼 얽혀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누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사람에서 떠났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떠났지만은 성령이 우리 몸 안을 떠난 것이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그게 안개로 나타나요.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 성령의 역사는 마치 안개처럼 그냥 조그맣게 미미하게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뒤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사람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래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극심하게 타락하니까 타락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떠나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짐승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날을 한계 짓기를 몇 년이나 합니까? 120년 되리라. 120년이 무슨 날이냐? 어떤 사람은 이 120년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고요. 120년 동안에 대략해서 120년 정도의 시간을 홍수 심판하실 때까지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래도 그때라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120년 동안 노아는 뭐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었대죠.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노아에겐 구원의 시간이고 죄짓고 타락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마음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다 합니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하여서 썰어버려서 사람으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몽땅 다 썰어버리리라.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하였습니다.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할렐루야. 자, 시대가 아무리 탁한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었느냐? 예,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대요. 어떻게 동행합니까? 노아는 죄인 아닙니까? 노아는 마음속에 음란이 없습니까? 노아는 성질나면 한번 휘둘러보고 싶은 욕심도 힘도 없습니까? 방주를 지을 정도 되는 사람이면요 재력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그가 가지고 힘이 있음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있을 건데도 욕심도 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에요. 예. 누가 더 죄 많이 짓냐, 누가 더 덜 짓는 자 차이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예. 다 비슷비슷해요. 인간의 죄는 서로 다른 죄를 짓고 있을 뿐이에요. 유혹식 장로님이 짓는 죄가 따로 있고, 오숙 권사님이 짓는 죄가 따로 있고요. 원주희 목사가 짓는 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숙 권사님이 짓는 죄를 저는 안 짓거든요.
오늘 차 운행하는데 오숙고사님이 밭에 핸드폰 안 들고 가가 늦게 내려왔어요. 내가 차에서 10분을 기다렸거든요.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후동까지 가는 막 빙 돌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 왔어요. 그래가지고 후동 갔다가 권사님 태우러 갈게요 그랬어요. 만약에 저는 예배 때 늦는 적이 없습니다. 예, 유장님 제가 늦는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 있다 그죠? 새벽에 잠 덜 깼을 이런데 저는 예배 별로 늦지 않아요. 왜? 예배 준비 늘 해야 되니까. 근데 오숙 권사님은 말이야 권사님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 맨날 듣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저는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숙 권사님 뭔 죄를 지었고 실수로 좀 늦은 거지 뭐. 예, 우리나라 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여러분 인간들은 서로 다른 죄를 지으면서 내가 안 짓는 죄를 저 사람이 지으니까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큰 죄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노아도 자기 나름의 죄성이 있고 자기 나름의 죄성 속에서 그가 실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그 은혜를 입게 됐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뭐 했다고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요? 그건 예배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예배.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예배하고 죄가 있는데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죄 지을 값에 내일 또 죄 지을 값에 오늘 예배에 잘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내일을 모르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에 대한 준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준비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다? 2000년,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992년도 10월 27일이다. 그날 몰라도 돼요. 준비된 사람이면 그날 몰라도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종말에 대한 교리가 여러 가지 교리가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있고요.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간 휴거설, 뭐 여러 가지 교리가 많아요. 그런데 좀 달라요. 이 교리를 믿는다고 그렇게 들림받는 거 아니라고요. 들림받는 교리 안 믿는 교단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몰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하면서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은혜 입은 그 사람은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당대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누구에겐 열어주고 누구에겐 닫힌 진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열려진 진리지만은 이 열려진 진리에서 세상 사람 다 그리 가는데 나도 그리 가지 한 사람들은요. 방주를 만들지 못했고요. 방주에 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온 세상이 다 저리 가도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난 하나님 앞에 정직하리라. 이 선 넘어가면 안 되지.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내가 그래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어도 이만큼 나가면 안 되지. 자기의 분수를 지켜나가고 그 절제를 지켜나갈 그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늘이 무너지는 때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때에 새로운 역사 속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노아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요, 전 세계가 역사가 흘러가는 흐름에
5년 정도는 당겨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전 세계가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는 흐름에 5년은 적어도 당겨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오숙 권사님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권사님이 먼저 설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서든지 그분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관계없이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한 시대가 넘어가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여정에서 우리 이 고비를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고비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시대에도 복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 말세 지 말을 맞이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하지만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끌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래서 이 구원의 반열에서 놓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여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